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요새는 그냥 하루 만에 계절이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이제 중간에 가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느껴보질 새도 없이 이제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이 겨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겨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일관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텐데, 자, 그때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자, 원어상으로는 망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시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잊어버리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은 그냥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권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인가를 잊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부족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이 식어졌다거나, 자, 그다지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아끼고 사랑할수록 끝없이 기억하기 마련이고요. 자,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애정을 잃어버렸을 때에 잊어버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망각은요, 자, 곧 무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문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메시지는 사실은 복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자,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더러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미국의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읽고 바로 이것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 책은 매일같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타락 내지는 변질,
혹은 목회자들이 그 마음으로 병드는 현상을 경계하는 책입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적어왔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늘 거룩한 것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습관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로 인해 성경에 담긴 광대한 지혜에 더 이상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영성생활도 기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 진리,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뒷전에 두게 되고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외형, 프로그램, 행사, 헌금의 액수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기 성취물만을 크게 여기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타락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엄연히 따졌을 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도 역시 복의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우리들도 역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는 바로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되어서 크게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사무엘상을 보면요,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엘리 제사장에게 엄청난 경고를 쏟아냅니다. 내가 모든 지파 중에 너를 택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풍족한 자가 되었다. 자, 모든 지파 중에 누구를 구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로 인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대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너희 아들을 더욱 사랑하여 나의 것을 너희 아들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멸시하니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중심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치우쳐서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바로 그 비틀어진 사랑 때문에 결국 그 아들들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서요, 그 자녀에게 너무 선을 넘어서 기대를 하고 지나친 사랑을 베풀고 너무나 크게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멸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틀어진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법도와 규례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뒤를 이어 사울 왕이 크게 변질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자, 그를 들어서 도무지 그가 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서게 합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요, 거듭된 승리를 경험하고 거듭된 안정을 경험하니까 그것에 도취되어서 눈앞에 놓인 재물들을 크게 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주 이상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순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거 뭐예요? 사울의 중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 치우쳐서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같은 태도가 올무가 되어서 비록 지금 당장에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울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왕도요. 그가 도리어 사울의 추격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는 충성을 다하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니까 음욕에 치우칩니다. 자, 그래서 괜히 간밤에 안 자고요. 궁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 잘못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야, 죄 없는 우리야를 죽이게 되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야말로 변질의 상징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더니 막상 왕이 되어서 형통을 누리니까 그의 중심이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후궁만 700명을 두고요. 첩을 300명을 두더니 마침내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의 천지로 도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가장 더러워졌는 줄 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가장 더러워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 솔로몬도 역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영생의 기쁨은 도리어 고난 가운데 받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연거푸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6장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비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더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가장 큰 부자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건 맨날 내가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도 뭐 하나도 못 피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수시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나오는 이 권사님, 지사님들이 3355 모이면 항상 하시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바로 그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모여서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시어머니 흉보는 모임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요, 정말 드라마틱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사건건 불호령이어서 가끔씩은 자다가도 번쩍 깬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자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호령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번쩍 깨고 막 그런대요. 자, 그런데 하루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밭에 가서 풀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고 회복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풀을 뜯었대요. 자, 그리고 뒤에 아이를 업고 그리고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밭을 매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험악한 일인데 너무 서러워서 그 밭에서 눈물이 막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요. 자, 그럴 때 남편은 내 편일 것 같아요? 남편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남편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 시어머니 편만 들으니까 이 속상해서 화가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다 막 하더래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도요, 바로 이때가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숨 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가기 전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약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약을 준비해 놓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면 그 약을 다시금 이렇게 없애버리고 뭐 이런 과정을 아주 수차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아주 일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들어서는 가끔씩 그때의 그 뜨거움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거요.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집살이가 극도로 심하고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하지 못하고 부부 불화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자신의 몸도 아프고 육아도 버거운 바로 그 순간에 그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물 같은 은혜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았더니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응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금 행복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최악은 이미 면한 지가 오래입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더 좋은 날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움과 번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잃어버리는 것이 멸망이고 기억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는 것이 생명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멸망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요, 사실 지난 2년의 시간은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통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모이지 않으니 괜히 힘이 빠지는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진짜 방역수칙을 엄청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때는 여러분들 다 못 오게 하고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막 예배를 이렇게 막 인도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님이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아멘 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괜히 이렇게 힘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위기감은, 야,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30여 명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 숫자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대로 교회가 좀 쪼그라들까 봐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좀 찾는 그 규칙이 깨어질까 봐 염려되는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도리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만히 앉아서 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요. 자, 눈앞에 보이는 이 성도님들의 안목과 시선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 두고 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소명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이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이제 성도들이 모이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이 등치가 있어서 내가 그냥 앞에서 뭐라도 해야 돼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또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막 요나처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모든 과정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2년간의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예배 생활도 좀 소홀해진 것 같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밥도 먹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많으나 코로나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던 여러 가지 이 체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될 텐데, 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생명이고, 망각하는 것이 멸망이다. 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기억하는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